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예배드리니 꿈만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함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부제가 있습니다. 이기려는 사람, 져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면은요, 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사람의 타고난 본능입니다. 저는 지는 게 좋습니다. 대단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이고요. 저도 보면은 승부욕이라고 하죠. 특히 남자들 보면 승부욕이 있는데 저도 묘한 승부욕이 있어서 막상 이제 하기 전에는 모르다가 이제 농구 같은 거 같이 하거나 하면 지는 거 싫어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 본능이 보여요. 제가 이제 위로는 큰애 중학교 1학년이 있고 아래로는 작은애 이제 딸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게 사람 지는 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요거 느낍니다. 애들 크면서 어렸을 때 보드게임 많이 같이 했어요. 이제 딸아이와 아들 그리고 엄마하고 저하고 가족이 같이 보드게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쉽게 안 집니다. 보통 잘 안 져줍니다. 왜냐면 승부의 세계가 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잘 안 지는데 딸 아이가 보면은 제일 불리하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고 계산이나 이런 것도 느리고 손도 느리고 하니까 지는데 딸 아이가 지면 그렇게 속상해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길 줄로 알았나 봐요. 졌다고 아빠 한 번만 더 하자고 한 번만 더 하자고 하는데 사실 승부로서는 딸 아이가 저를 이기기가 아주 힘듭니다. 첫째는 더합니다. 남자라고 같이 농구하거나 축구하거나 아빠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덩치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어떤 노하우에 있어서나 이기기 힘든데 그렇게나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면은 당연히 자기가 이길 줄로 알았나 봐요. 아깝다고 자기가 다 이겼는데 오늘 아빠 운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를 이기기 정말 힘들죠. 그러나 가끔 자녀들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까요? 실력이 갑자기 출중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지는 쪽을 택한 겁니다. 누가요? 아빠가요. 계속해서 지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이 순간은 아들이 이겼으면 아들이 대단히 자존감이 높아지겠다. 뭔가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그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겠다. 이런 것들이 들 것 같을 때 일부러 져줍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이겨도 부모는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짐으로써 자식을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이끌 수 있겠다 싶을 때 부모는 지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갔던 야곱이 대가족을 이루었고요. 재산도 풍성하게 돼서 이제 라반과 헤어지고 다시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꽤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형이 자기에게 품었던 분노가 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따져보자면 자그마치 한 20년입니다. 20년. 그 전에 형을 속였지만 그래도 20년이 지났으면 형이 이제 그 과거의 일은 잊었을 거야. 그래, 시간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야 하면서 이제 잊었겠지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살짝 의심이 나는 거예요. 정말 형이 다 풀렸나? 그런 걱정 가운데서 심부름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낸 심부름꾼이 에서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이제 야곱 주인님께서 돌아오실 때가 됐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서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냐면 에서가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든 말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용서됐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진짜 오랜만에 보내? 그럼 잔치를 해야겠는걸?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에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뭐였냐면 야곱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하냐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온다라는 겁니다. 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이것은 과연 뭐였을까요? 첫 번째, 환영의 세레모니였을까요? 이 귀한 야곱 20년 만에 보니까 야곱을 이렇게 둥가둥가 해줘야겠다. 400명 정도 가서 환호해주면 우리 야곱 되게 기뻐하겠다. 이 생각으로 400명 데리고 가는 걸까요? 아니면 다음, 이 야곱 잘 만났다.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두고두고 기다렸다. 죽여버리겠다. 어떤 쪽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파티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에서는 20년이나 지났지만 그 시간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서 분노의 질주를 찍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라는 사실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꾼 보낼 때만 해도 기억을 못했었는데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때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부름꾼 보낼 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안 나던 하나님이 이제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야곱이 이때서야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이렇고요, 우리들의 수준도 이렇습니다. 야곱이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흥분한 에서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 지금 이 방향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이미 출발한 그 400명의 군인이 우리를 찾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은 머리를 써본 결과 선물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자기의 소유물들, 지금 잔뜩 벌어둔 그 재산을 세 대로 나누어서 종들 손에 보내서 에서에게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 재산 목록이 어떠했나 했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숫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숫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수나귀가 10마리. 지금으로 쳐도 보통 규모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 치자면 더욱 엄청난 자산일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야곱이 급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다 주고라도 에서의 화를 풀고 싶었던 겁니다. 게다가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한 번에 주면은 이게 효과가 없을까 봐 일부러 이 재산들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줍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고 또 주면 화가 조금씩 계속 풀리겠지. 역시 야곱은 잔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기의 소유 전부 다를 에서에게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자녀와 함께 야복 나라를 건너게 하고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야곱이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이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눈물과 땀으로 지나온 그 수많은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가족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금이 환영하나 싶었는데 다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속인 다음에 홀로 목숨 살리고자 홀로 뛰쳐나왔던 그때의 그 순간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다시 혼자입니다. 그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을 피해서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여전히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악들이 남아서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홀로 남은 외로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홀로 남은 외로운 밤, 자기는 이제 혼자 있다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순간 지나가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를 붙듭니다. 그리고는 그와 씨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씨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한 건지 아니면 축복해 주시기 전에 절대로 못 간다고 바지를 붙들고 축복을 받기 위한 실갱이 씨름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서 기도의 씨름을 한 건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숨을 걸고 간절히 이 순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간절함에 질린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져주신 건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시고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사건이 사실 이해하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졌을까요? 야곱이 그렇게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에서만도 못한 그 야곱 따위 하나 못 이기시고 못 뿌리치시는 그런 분입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겨루 이겼다라는 그런 건방진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 야곱을 먼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의 모델이며 그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부터가 사실 우리를 닮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 이를 쉽게 번역하자면 그겁니다.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이기기 위해 남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방해를 놓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괜찮은 사람이 못 됐습니다. 가만 보면 보통 이하입니다. 여러모로 인간적인 면모에서 살펴보자면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야곱은 실력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나 택함받은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야곱을 택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솔직히 정당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말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버렸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야곱한테 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졌을까요? 비열하고 악착 같은 버려마땅한 죄인인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실 수 있는데 죽이지를 못하십니다. 야곱의 손모가지를 자를 수 있는데 자르지를 못하십니다. 매몰차게 버리고 모르는 척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그래서 이제부터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처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워드 플레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서 이스라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냐면 주도하다, 다투어서 이기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하면 겨루어 이겼다, 엘, 하나님을 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재미있는 게 어떠한 정확한 문장의 해석이 딱 규정으로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글자는 원래는 자음들로만 되어 있고 이전에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문맥과 상황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와 엘의 이 조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겼다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 해석을 하는 전통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엘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예배하다와 찬양하다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엘이 들어가면 목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엘이 들어간 상황이 되면은 이 엘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엘을 먼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겼다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이겼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에서 이 쉐마, 사무가 쉐마거든요. 이 쉐마 엘은, 이 쉐마는 듣다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쉐마 들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들었다 하나님을, 이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엘이 주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자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서 다는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다니엘,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적어가 되면 판단하다 하나님을 이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이제 경박스러운 거고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당연하게 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석되는 전통적인 방식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들으면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 하면서 신나가지고 이스라엘 내가 이겼어 하나님을, 다스렸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듣는 모든 사람은 애를 주어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어, 하나님이 다스리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라고 해도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듣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의 해석 방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엘이 주어가 되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이겼어. 그래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라고 했는데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선언해 줬는데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뭔가 살 길이 열리나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씨름 중에 야곱은 엉치뼈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뭔가 축복과 약속은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은 왠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라도 멀쩡해야 에서가 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면 몇 걸음이라도 뛰어서 도망갈 수 있는데 이제는 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무런 꼼수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날이 밝았고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야곱의 눈앞에 400명의 용병을 거느린 에서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기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을 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고, 그러나 칼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를 뿐입니다.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을까요? 그 순간 야곱은 등 돌리고 뒤돌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에서의 긍휼만을 바라며 에서를 향해 절뚝이는 다리로 절뚝절뚝 걸어갑니다. 이전에 형을 속였던 것이 후회될 뿐 이 야곱은 형의 마음이 풀어지길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속으로 기도하며 에서를 향해 걸어갑니다. 절뚝절뚝 가다가 절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절뚝절뚝 가다가 절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야곱은 에서에게 다가가며 총 7번이나 절을 합니다. 그렇게 절뚝이며 다가오는 야곱을 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달려가고 칼을 꺼내는 게 아니라 야곱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엉엉 웁니다. 소리내서 웁니다. 으아 하고 웁니다. 그리고 야곱도 웁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같은 그 에서, 군대를 몰고 왔던 그 에서가 왜 이 순간 야곱을 안고 울었을까요? 이러려고 달려온 게 아닌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뭐냐면 아는 친구한테, 믿는 친구한테 발등을 찍힌 겁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많은 돈을 손해봤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배신한 그 친구 만나면 때려 죽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의 제보로 그 친구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다리몽댕이라도 부러뜨리던가 경찰에 신고해서 이놈을 감옥에 가두던가 하겠다라고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폐인이 되어 있더랍니다. 어디서 이 친구도 사기를 당했는지 돈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로 심지어 병까지 걸려서 멀쩡하지 못한 상태로 누워있는 꼴, 비참한 꼴들을 보는데
다리몽댕이 부러뜨려야지라고 왔는데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니까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게 되더랍니다. 너 밥은 먹었냐?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졌겠지만 추측하기로는 하나님이 치셨던 엉치뼈가 그리고 20년 동안 살았던 라반과 살았던 그 수많은 험난한 세월들, 비바람 맞아가며 양떼를 치던 그 바깥에서의 세월 가운데에서 야곱이 너무나 불쌍해졌습니다. 사실 야곱은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추측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대단한 미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왕들이 노릴 정도로 사라는 대단한, 그 할머니는 대단히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로부터 나온 이상 역시 용모가 준수하였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과 라헬 가운데서 태어난 요셉 또한 성경에서 기록하길 용모가 준수하였다라고 할 정도면 본판은 상당히 괜찮은 얼굴인 겁니다. 원빈 정도는 안 돼도 꽤나 괜찮은 얼굴을 했던 야곱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서 이런 집안일들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부가 뽀얗고 그런 괜찮고 준수한 그런 꽃미남 스타일의 그런 남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집안에서만 지내던 야곱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라반에게로 가서 20년을 고생하며 양을 치고 비바람을 맞습니다. 얼마나 그 세월들이 험악하게 지나왔는지 나중에 요셉 때의 바로왕이 이제 야곱을 봤을 때 이런 증언을 한 것까지 나오죠. 야곱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도대체 몇 살이기에 얼굴이 이렇게 사갔어?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야곱이 험난한 세월들을 보내는 가운데 야곱의 얼굴이 변한 겁니다. 그 험난한 세월이 절개되는 그 다리가 자기에게는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목숨을 건집니다. 그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야곱, 나를 속이며 그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았던 그 야곱, 보기만 하면 내가 그 얼굴에 화를 쏘겠다, 내가 보기만 하면 그 심장을 칼로 찌르겠다 생각하며 달려왔던 에서인데, 절뚝이며 그 모진 세월을 얼굴로 맞은 그 모습들을 보니까 에서 마음 가운데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선물로도 풀어지지 않았던 에서의 분노가 그 긴 시간 20년 동안 사글에 들게 하지 못했던 그 미움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됐던 그 형제 간의 깊은 갈등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약점으로 인하여, 그 살았던 그 고된 세월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풀어지심으로 인하여 은혜로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피해 전쟁이 될 수 있었던 그 자리가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평화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봤던 글인데 경북대 총장 박찬석 씨라는 분이 남긴 자서전적인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이 되게 매우 인상이 깊어서 이걸 스크랩 해뒀었는데 그 글의 전문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경북대 전 총장이신 박찬석 총장님의 글입니다. 난 전교 68등 중 68등이었다. 내 고향은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분의 1로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는지라고 물어봤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엔 어쩌다가 1등을 했나 봐 라며 말을 했다. 친척들은 명순이가 자식을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잔치를 벌여야지 라고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로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나는 나는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 들어가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 하는데 옆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아가 듣는다. 자식이기에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의 교리를 전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냐는 이 말입니다. 왜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하냐며 이해를 도무지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초월적인 존재, 신의 아들, 바라는 이상향은 타노스 같은 신입니다. 틀리는 대로 족족 손가락을 튕겨서 사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주의 절반을 그렇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막강한 힘으로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램과 다르게 우리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게 벗겨진 채 무력한 양이 도살당하듯이 채찍을 때리면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씌우면 가시관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지었고 용서받을 자격 없으며 죽어야 될 죄인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평가로는 마치 하나님이 지신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비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처럼 이기려 하고 쟁취하려다가 갈등을 부르고 피를 부르며 세상을 망치는데 하나님은 져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야곱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안다면 교만하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께 붙들린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